안녕하세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1981년 5월 2일 아일랜드의 에어 링구스라는 항공사 여객기 한 대가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으로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여객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이 자기 몸에 석유를 끼얹은 겁니다. 이 사람은 56살의 로렌스 제임스 다운이라는 호주 남성이었어요. 석유에 젖은 채로 손엔 라이터를 들었고 조종실 안으로 난입합니다. 여객기를 당장 이란으로 돌리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기장은 이 남성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데 비행기 연료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하는 수 없이 프랑스의 르투케라는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했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협박범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프랑스 입장은 어떨까요? 예정에 없던 비행기가 공항에 들어오자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제킹 당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협상 전문가를 동원했고 이 남성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남성이 요구하는 건요, 다른 테러범들처럼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납치 테러범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이런 거는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단 한 번도 없던 협박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황으로 있던 바오로 2세에게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온 파티마의 제3의 예언을 모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남성은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걸까요? 사실 비행기에서 분신하겠다며 협박한 로렌스 제임스 다운이라는 남성은요, 트라피스트라는 카톨릭의 수도회 수사였습니다. 수사는요, 천주교인 카톨릭에 속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남자 수도승을 부르는 말이죠. 여자면 수녀가 되는 겁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는 목적으로 수도회 일원으로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사건을 일으킨 다운이가 속한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카톨릭 중에서도 기도와 침묵을 강조하는 아주 엄격한 단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도 생활을 하던 중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비밀로 해오던 파티마 제3의 예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을 궁금해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례없는 인재극은 비행기가 프랑스에 착륙한 지 10시간 만에 프랑스 특공대에게 진압됐고요. 승객과 조종사 전원은 모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파티마의 예언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됐고요. 대체 어떤 예언이길래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졌고 비행기 납치까지 해가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지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종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미스터리 사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파티마의 예언이나 기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기적 중 하나고 성모 마리아를 목격했다는 성모 발현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티마의 예언이란 성모 마리아가 포르투갈 파티마라는 지역에 나타나서 인류가 미래에 겪을 것이라며 남긴 3가지 예언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이 예언을 로마 교황청이 비밀리에 보관 중이고 로렌스 제임스 다운이라는 수사는 일반인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려며 일종의 시위를 했던 거죠.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문제는 제3의 예언인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교황청은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대답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자신이 믿는 종교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호기심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납치하면서까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했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냐는 거죠. 대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시간은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성모 발현 사건이 과연 사실이며 교황청이 숨기고 있다는 제3의 예언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톨릭에선 기적이라는 현상이 보고될 때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검증을 해봅니다. 자작극이나 가짜 자료로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증명 과정이죠. 이 검증 과정이 꽤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검증을 통해 사실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신이 직접 행한 기적이라 명하고 교황청이 직접 공인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가 교황청에서 인정한 실제 기적에 해당되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1917년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파티마의 예언이 대표적이에요. 그럼 파티마의 예언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는 세계 1차 대전으로 유럽 전역이 황폐화됐고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기도 했었죠. 이런 시기에 성모 마리아 예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어느 지역의 어린 목동 3명에게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매월 13일마다 5개월 동안 모습을 나타낼 예정이고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 내용은 앞으로 인류가 겪을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파티마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는 이 세 아이들을 보려고 찾아들었어요. 하지만 파티마 지역의 지방 행정관은 아이들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서 어떤 예언을 들었는지 캐묻기 시작했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겠다는 협박도 해봤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성모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지방 행정관은 얼마 안 가서 아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약속대로 매월 13일마다 성모 마리아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10월 13일 정오에 코바 다 이리아라는 들판에서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뒤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고요. 성모 마리아가 약속한 1917년 10월 13일이 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 코바 들판에 몰려들었어요. 이때 7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파티마 지역 코바 들판에는 비가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더니 태양이 기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에 젖은 사람들의 옷과 땅은 순식간에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 거친 구름 사이로 성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춤을 추듯이 여러 가지 색을 드러냈고 10분 동안 현상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본 사람들은 홀린 것처럼 무릎을 꿇었고요.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기적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간증을 시작했죠. 이 파티마 코바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이 유럽 전 지역에 퍼지자 카톨릭 주교들은 성모 발현 사건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같은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목격자가 7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서 파티마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라는 판명을 내립니다. 1930년 10월 13일에 로마 교황청에서 파티마의 기적을 정식으로 인정했고요. 이 사건을 기념해서 1953년엔 파티마 대성당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면 맨 처음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는 아이들은 이 사건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당시 유행하던 스페인 독감에 걸립니다. 그래서 1919년과 1920년에 사망했고요. 유일하게 루치아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아이는 커서 수녀가 됩니다. 정식으로 카톨릭 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서 그때 들은 3가지 예언을 문서로 작성해 교황청에 넘깁니다. 이 문서는 교황만 볼 수 있게 관리됐고요. 일반인들에겐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파티마 코바 들판에서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난 지 24년이 지납니다. 1941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파티마의 예언에 관심을 보였고요. 여기에 결국 교황청이 제1, 제2 예언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 예언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손을 펼치자 마치 지옥도를 보는 듯이 끔찍한 광경이 아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만약 죄를 지으면 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본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다시 성모 마리아를 쳐다보자 마리아는 이 지옥도를 거두고 너희들을 모두 천국으로 데려가겠노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에 아이들이 감동했고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움에 감사했다고 적혀 있어요. 제2 예언에서는 첫 번째 예언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을 봤으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성모 마리아인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만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며 전쟁 등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티마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죠. 이 전쟁도 곧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 하느님을 실망시킨다면 교황 비오 11세가 즉위하는 때에 더 무서운 전쟁인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인류는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럼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를 봉헌해야 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어떤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러시아가 이 예언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 세계엔 평화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나쁜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다시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예언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한 말의 뜻을 해석해 보려고 했어요. 이 중 가장 유력한 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러시아의 소련 연방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냉전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소련의 해체로 많은 나라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공개됐지만 그 제3의 예언은 계속 비밀로 남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2의 예언에서 말한 대로 전 세계는 세계 2차 대전을 겪습니다. 러시아는 마르크스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소련 연방을 만들고요. 이 결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맞붙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냉전 시대가 지속됐죠. 정말 성모 마리아의 예언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루치아 수녀는 마리아의 예언대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제3의 예언을 공개하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교황청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비밀이 생기자 20세기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요. 공개되지 않는 제3의 예언을 둘러싼 많은 음모론들이 생겨났죠. 결국 파티마에서 일어난 기적 중 제3의 예언은 83년 동안 교황청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밀로 남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1년에 한 수도사가 파티마에 있었던 제3의 예언을 공개하라며 하이제킹을 시도했던 거죠. 하지만 이때도 제3의 예언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2000년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2000년 5월 13일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는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방문해 루치아 수녀와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3의 예언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예언은 교황이 아니라 교황청 국무성 장관인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이 발표하는데요. 이때 전 세계에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들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추기경이 발표한 제3의 내용은 뭘까요?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그만큼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제3의 예언이 오랫동안 비밀로 보존되던 만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황으로 보이는 남성과 신부, 여러 수도자들이 가파른 산을 오르기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큰 도시를 지나다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을 향해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큰 산을 올라가 정상에서 교황과 수도자들은 여기에 세워진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한 군인 무리가 나타나 교황을 비롯한 많은 교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의 예언이 말하는 내용은요, 바로 1981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내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저격한 그 사건의 예언이었던 거죠. 자, 분명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닙니다. 이 3의 예언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야 할 만큼의 내용이라고는 또 보기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밀로 하던 제3의 예언이 이런 허무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실망을 했어요. 당연히 이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진짜는 숨기고 가짜 예언을 공개했다는 의심으로 교황청이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을 예언처럼 발표했던 건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정말 제3의 예언이었는지 증명할 방법은 딱히 없지만 교황청은 결국 모든 예언을 공개한 거고요. 파티마의 기적에서 이야기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성모 마리아의 예언은 사실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소련은 붕괴했고 냉전 시대가 끝났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21세기를 기대했고요. 여러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겪은 파티마의 아이들 중 유일한 생존자 루치아 수녀는 그 뒤에도 계속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만났다는 고백을 남긴 뒤 2005년 2월 17일 9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교황청이 직접 기적이라고 인정한 파티마의 예언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예언들이 정말 사실이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마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 1917년 10월 13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천문학이나 여러 과학이 잘 발달하지 못했고 지금의 사람들처럼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을 때였어요. 이런 걸 감안하고 그 당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을 당시 들판에 7만 명이라는 군중이 모여 같은 현상을 관찰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다소 엇갈린다는 거죠. 공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태양이 구름 높이로 내려오더니 춤을 추듯이 회전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세한 설명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태양이 알 수 없는 빛을 뿜었다고 하거나 색깔이 바뀌기도 했고 누군가는 갑자기 별이 가까이 돌진해 왔다고 증언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증언한 시간도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꼭 미스터리 현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사건을 동시에 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이에는 어떤 공통된 증언이 나올 겁니다. 표현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것을 봤다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건의 진위를 조사했을 때 목격자들의 증언은 공통된 내용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전부 달랐고 당시엔 사건을 직접 촬영하러 왔던 사진 기사들도 있었는데 이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촬영한 사람은 정작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만 남아있는 사건이고요. 물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의 기적을 봤다는 사람들이 증언한 태양이 구름 높이에 떠서 춤을 추듯이 회전했다는 말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겁니다. 고글이나 선글라스 등 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이상 맨눈으로 태양을 관측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사람이 있더라도 7만 명이 모두 가능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보통 낮 시간대에 태양을 관측하면 구름 높이에 걸쳐서 공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인 거죠. 문제는 이거를 맨눈으로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보려고 하면 태양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시력 손상이나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양의 모양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더운 날씨면 태양이나 대기가 일렁이듯이 아지랑이 현상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도 당연한 기상현상이고요. 자, 또 다른 목격담이 있어요. 태양이 마치 운동을 하듯이 지그재그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태양을 계속 보다가 눈이 부셔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잔상이 거기에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착시 현상입니다. 굳이 태양이 아니더라도 한 물체를 일정 시간 동안 쳐다본 뒤에 다른 곳을 보면은 공중에 잔상이 남아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기적을 보기 위해 포르투갈 파티마의 코바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맨눈으로 태양을 봤다면 그건 시력 손상에 따른 왜곡으로 잔상과 착시를 봤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도 실제로 봤다는 증언이 있는 것은 단체로 어떤 조작이나 거짓말에 속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무래도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물리학 교수인 아우구스트 뮤세는 파티마의 기적을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날 7만 명의 군중들이 본 현상은 장기간 태양을 바라보다 생긴 광학 효과인 태양 망막 병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서 태양 망막 병증을 알아야 합니다. 일광 망막 병증이라고도 불리고요. 보호 장비 없이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봤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강한 빛에 눈이 장시간 노출돼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시력 저하나 두통, 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의 색이나 크기, 어떤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의 존재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고 눈이 다 담을 수 있는 빛의 양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뮤센 교수는 파티마의 기적을 본 목격자들이 태양 빛깔이 변했다고 증언한 내용은 장시간 태양빛에 망막 세포가 노출되면서 생긴 일시적인 착시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착시라는 건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같은 사진인데 좌우를 비교해보면 미세하게 건물의 기울기가 달라 보입니다. 피사의 사탑이랑 미국의 쌍둥이 빌딩인데요. 오른쪽 사진이 전부 조금씩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착시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피사의 사탑처럼 자연스럽게 기울어지지 않은 이상 모든 건축물이 수직으로 뻗어 있죠. 그런데 사람의 눈높이가 건물보다 낮거나 반대로 높아지면 일단 이 높이부터 각각 일정하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황에 따라 이 왜곡은 더 심하게 될 것이고 원근법이 적용된 형태로 사진이 남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랑 사진을 찍는데 자꾸 이 친구가 뒤로 가는 겁니다. 왜? 자기 머리 작게 나오게 하려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머리가 작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이게 거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사진은 평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이 이 자연스러운 왜곡 현상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뭐지? 내 친구가 이렇게 머리가 작을 리가 없는데 왜 이래? 아, 그만큼 뒤로 가서 작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위치에서 찍거나 각도를 조금만 틀어서 사진을 찍을 경우 조건에 따라 건물은 낮게 보이고 기울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왜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눈은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최종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도출은 빛의 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따라서 사람의 눈은 실제 사물이나 어떤 형상을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뇌에서 먼저 받아들인 후 재해석해보기 때문에 마리아의 기적을 설명하는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에겐 착시 현상이라는 인식이 지금보다는 부족했을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늘을 오래 쳐다보면서 생긴 잔상을 자연스럽게 기적이라고 이해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기적을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반박하려면요, 기상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비구름이 거친 뒤 맑게 갠 하늘에서 신비한 광경을 봤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기상현상을 실제로 봤지만 여기서 낯설음이나 어떤 웅장함을 느끼고 마치 신이 만든 작품 같다는 생각에 감탄한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1900년대 초반 사람들이 이러한 하늘을 봤다고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상현상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지진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구름의 모양이 바뀌는데 대체로 이런 모양이라고 해요. 이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름이 생겼다고 무조건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직 인간이 명확히 알 수 없는 기상현상들은 지구 어디에서나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로라의 경우인데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기상 관측 지식이 거의 없던 1917년의 사람들은 오로라 현상을
어떻게 받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카톨릭적인 사상이 조금 섞인다면은 아마 신이 내린 선물 이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죠. 오로라는 특히 극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죠.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지구 대기권의 자기장이 마찰하면서 나타나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수의 천재적인 과학자들만 겨우 오로라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지구에서 최초로 관측된 오로라는 기원전 660년대라 보고되고 있지만,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들어서 인공위성을 쏘면서부터 알게 됐던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오로라에 대해 더 무지했을 겁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생기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건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쌍무지개 뜨거나 아니면 삼중으로 된 무지개가 관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학과 지성이 지금보다 떨어지던 때에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도 신이나 영혼의 존재가 일으킨 초월적인 현상이라고 믿기 쉽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도 그만큼 많았고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는데, 당시 파티마로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은 비를 맞고 있었죠. 그런데 비구름이 걷히더니 순식간에 땅이 말랐다고 하는 이 증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날 아주 짧게 소나기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남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콜 같은 비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장마철이나 장시간 비가 내리는 게 아니면 사실 포장된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이라고 해도 금방 스며들어요. 그런데 이곳은 들판이라는 거죠. 포장되어 있지 않은 흙바닥이라는 겁니다. 물이 스미기 더 좋은 조건이고 풀들이 있어요. 물을 더 빨아들일 테니까 생각보다 빨리 지면은 마를 겁니다. 자, 이렇게 종합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빠져서 이런 드물지만 어떤 자연스러운 기상 현상을 보고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좀 부여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쯤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면 그대로 남겨둬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영상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분명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고 또는 해결해보고 싶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현상을 함부로 믿었다가는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이야기들은요, 기초 상식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의심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번 편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2개로 나눠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을 이 아래에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